성경 의도된 하나님의 은혜 7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침표는 승리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가을입니다. 우리 인생 다른 어떤 것보다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16장까지 보았죠. 16장은 삼손의 이야기로 끝이 났죠. 삼손은 구별된 자 나시리님의 또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그는 놀라운 일들을 행했던 자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에게 자기의 약점을 알려주게 되면서 힘을 잃게 되죠. 그래서 그는 조롱당하다가 우리가 지난주 읽었던 말씀의 끝은 어떻게 됐냐면 두 손이, 오른손 왼손이 기둥에 다 묶였는데 하나님의 영이 마지막 그 힘을 그에게 주게 되자 기둥을 다 뽑아서 거기에 있던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 일들로 마쳤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가 17장, 18장은 누가 등장하냐면 미가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미가의 인생은 우리가 17장 1절, 2절을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엄마의 그 돈 중에서 1100 세겔이라고 돼 있어요. 원어로는 돈을 훔쳐가지고 갔는데 17장 우리 1절에 보면 1100을 잃어버린 어머니는 누가 훔쳐갔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주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죠. 그랬더니 그것을 들은 오늘 미가는 어머니에게 내가 그것을 가져갔습니다 라고 실토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21장까지 오늘 사사기를 다 보면서 본받을 사람이 있냐? 전혀 없다는 것이고 믿음 가운데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19장에서 21장까지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물론 그 사람들도 온전하지 않죠. 그래서 그들의 실수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때로는 본이 되기 때문에 따라가야 하는 사람이 있고 때로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오늘 21장까지는 미가부터 레위 사람들은 한 명도 따라갈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유상종이라고 해서 같은 사람끼리 모이면 다 죽어요. 그래서 늘 자기의 인생의 신앙의 멘토로 삼을 사람을 따라가야지 그냥 말하기 좋아하고 그냥 이렇게 감정에 따라서 하면 친목 모임에 불과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게 바로 오늘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사사기의 결론은 17장 6절에 가서 표시해 놓으세요. 17장 6절 또 읽겠습니다. 21장 25절로 가세요. 사사기의 마지막 결론은 21장 마치면서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어떻게 해요?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없으나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대로 행하는 그 일, 그러나 왕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대로 했냐? 그게 아니라 우리는 사무엘상 3장 1절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상이 희미했다, 말씀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그들은 왕이 없기 때문에 자기 소견대로 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는 뭐라 그러죠? 캐논이라고 합니다. 캐논은 눈금, 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뭐냐? 우리 인생의 자가 되고 우리 인생의 눈금이 돼요. 그래서 성경을 캐논이라고 하는데 그 기준이 없기 때문에 바로 무너지는 일들을 오늘 지적하고 있습니다. 17장, 18장 엄마의 돈을 훔쳐갔던 그 일을 놓고 저주 기도를 하게 되고 미가는 그 일을 실토하게 되죠. 그때 엄마는 얼마를 돌려주게 되죠? 얼마를? 17장 4절에 가서 200에 여러분 표시해 놓으세요. 원래는 1100세겔을 훔쳐갔는데 그 얘기를 듣고 엄마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의 끝에 보니까 여호와께 너가 복을 받기를 원한다 하고는 그 중에서 200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을 주었는데 그것 가지고 4절 이렇게 읽어보면 뭐 했다 그래요?
그것을 가져다가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으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이 은혜로 용서함 받고 돈을 돌려받았는데 오늘 미가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지 않고 바로 신상을 만들었는데 오늘 5절에 보니까 신상뿐만 아니라 그것에 드랍인가 뭐를 만들었다 그래요? 에봇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따라가고 계시나요? 제가 말을 조금 빨리 해서 여러분 말씀을 좀 읽혀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조금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자, 제사장이 입는 마지막 옷이 무엇이냐면 에봇이죠. 그런데 오늘 왜 미가는 그 돈 200세겔을 받은 것 중에서 왜 하필이면 그 에봇을 만들어서 그 집안에 두었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디에 나오냐면 우리 사사기 8장에 돌아가겠습니다. 8장 27절.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어떻게 해요? 은을 모아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기드온이 백성들이 가지고 온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했는지 오늘 기록하고 있는데 8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음란으로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느니라. 아멘, 아멘. 뭐가 됐어요? 올무가 되었고 그것을 가지고 뭐를 했다고요? 음란하게 했어요. 무엇을 만들어서? 에봇을 만들어서 오브라라고 하는 곳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이 우상을 만들므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에봇을 우상대하듯 했다고요. 즉 더 쉽게 이야기를 드리면 여러분 에봇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제사장이 입던 옷인데 오늘 이 옷 한 천 조각 이 하나가 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어떻게 아느냐? 개척에서 여러분 처음에 십자가 걸 돈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저 교회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이단이다라고. 제가 여러분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이마를 후떡 까면 이단이다라는 소리가 어울리지만 저같이 이렇게 착실하게 생긴 사람이 뭐 기름도 안 발랐는데 이단이라니까 얼마나 승질이 나는지 오산 온 게 오산이다 여기 떠나야지 내가 아니 무슨 이단에 그러다가도 바울의 마음 품고 그래 내가 이단의 괴수지 그래 그냥 그러면서 참고 이렇게 왔던 세월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이며 구원의 상징이에요. 상징. 오늘 에봇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있다고 하는 상징이지 그것 자체가 우상이 될 수 없는데 우리도 가령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것은 하나의 문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수군덕거리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새로운 곳에 와서 새로운 문화를 배우지 않고 특별히 하늘땅교회는 그동안 종교개혁 후에도 교회가 바로 가자고 했는데도 가지 않아서 이렇게 한국교회가 썩은 것을 보고 가슴 아파서 이렇게 세워졌는데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여러분 세교 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꼭 받으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시고 떠나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왔으면 배워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사람들은 내가 아는 그것이 전부이냐? 결국은 내가 먹기 싫어서 그것을 떠나고도 그것이 맞다고 믿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뭐냐? 우상이에요. 우상. 애굽에서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바로의 궁전으로 돌아가면 지금이라도 고기 한 저럼이라도 먹을 수 있을 텐데 모세가 괜히 우리를 이끌어서 이렇게 죽게 했다라고 하는 백성들이 지금 교회 안에 질비하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우리 사람이 얼마나 연약하냐 저거 나쁘다고 하고도 자기가 그걸 따라가는 이 어처구니 없는 형국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등장한지 몰라요. 오죽하면 그걸 깨기 위해서 하나님은 430년 바로의 그 궁전에 있다가 40년을 뺑뺑이를 돌면서도 깨지라고 그렇게 했는데 여전히 깨지지 않는 가장 큰 우상이 나 자신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에봇을 만들었다고 하는 이게 얼마나 웃긴 일인지 몰라요.
그것은 기도원 때부터 자기 집에 하나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에봇을 우상대하듯 사람들이 또 음란의 도구로 그거를 사용했다는 것을 보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바로 깨어있지 않으면 많은 것들이 다 우상이 돼. 그중에 목회자도 우상이 되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 버리자고 하면서 이렇게 외쳐요. 그래서 여러분이 목회자를 존경하고 존중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는 거지, 우상으로 섬기면 좋을 때는 우상이지만 아니면 다 버리는 게 우상이잖아요. 우리가 그러냐. 그래서 절대 우상이 아니라 서로 공경하고 죽게 하듯 하라고 하는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 아무 근거가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기도원의 그 전통이 어디까지 내려왔냐? 오늘 미가에게까지 내려온 것을 보면 얼마나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믿음을 자랑하는 것이 교회여야 되는데, 오늘 이와 같이 우상을 섬기면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모르고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세요. 우리가 뭐 그동안 내려온 어때 그냥 전통이라고 나오죠? 구약에 그런 막 전통 막 이런 거, 그거 다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믿어야만 우리 가정에, 우리 삶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 우리는 계속 먹던 그 나물 그거, 저는 안 그래요. 저는 결혼하고 제 삶을 처음에는 못 바꾸겠더라니까요. 어머니가 해주던 그게 맛있지. 된장 수제비가 맛있고, 어제 저녁에도 부침개가 장떡이 그렇게 먹고 싶어가지고 집에 가서 막 해먹고 싶은데 말씀 준비해야지, 오늘 종일 가서 그래도 우리 집사님 딸 그래도 할 수 있으니까 제가 막 그랬어요. 어제 장떡 참 많이 생겼. 난 그래도 우리 집사람 만나서 이제 해주면 그냥 먹기 때문에 파스타 해주면 파스타로,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시골 사람 오리지널. 그런데도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온 전통 그런 거 다 버리는 거죠. 우리 시골 문화는 3번을 권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드세요. 아니에요. 안 먹어요. 배불러요. 또 드세요. 또 안 먹는다고요. 어머니 하세요. 이 자네는 날 괴롭히려고 우리 집에 장가 왔나? 문화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화와 복음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 실족한 자를 연자맷돌에 매여서 던지는 게 낫다. 그거는 그 말의 의미를 아셔야 되는 거지. 그만큼 실족하면 안 된다, 하게 하면 안 된다는 의미지, 실제 우리 그런 사람 다 데려다 저 한강에다가 연자맷돌에 목해가지고 던져요? 문화라고요. 복음과 문화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자꾸 왜 11시에 예배 안 드리고 뭐 10시 반에 하냐, 이런 건 다 그 지역과 나라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가 공동체가 약속한 그게 문화라. 그게 문화라고요. 문화. 그래, 그 문화가 나쁘지 않으면 지키는 거죠. 그 외의 게 복음. 그래서 복음은 뭐냐? 성경에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가운데 것만 복음이고 나머지는 다 복음을 설명하기 위한 문화예요. 왜? 사해 바다가 너무 짜기 때문에 연자맷돌에 목을 매달아서 던질 정도로 짜기 때문에 그런 문화 속에서 나온 거라고요. 그죠? 드레핀 백합화를 보라. 백합화가 그렇게 많으니까 예수님이 설명한 거지, 다 드레핀 백합화만 봐요? 아니죠. 여러분, 추수감사주일, 저기는 뭐 이스라엘은 또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우리식으로 추석에 맞춰서 하는 게 낫다, 이래서 날짜를 바꾸는 교회들도 있어요. 앞서가는 교회들은. 물론 그게 뭐 낫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문화라고요. 그래서 복음과 문화를 잘 구분하지 못하면 교회를 평생 다녀도 여기에 오르간을 왜 이쪽으로 옮겼냐고 평생 싸우는 교인들이 저 큰 교회는 너무 많다니까. 제 주변에 요새 이제는 나누는 것도 잘 못하고 자기 속 얘기도 잘 못할 정도로 3년 코로나가 그러니까 주변에 교회가 깨지고 갈라지고 자기들끼리 막 팔뚝 꿇다고 얘기하다가 그 무너지는 일이 주변에 너무 많은 거 보고 내가 안타까워요. 여러분, 입에 곰팡이 나요. 마스크 그냥 벗고서 집에서라도 시큰 얘기해야지. 말들을 안 해. 속에 있는 얘기 있으면 해야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자, 우리 시간 없어요? 자, 레위인이 어디 등장하죠? 17장, 19장 등장하죠. 17장에 등장하는 사람은 17장 1절에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17장 7절에 유다 가족이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는데 그는 레위인이고 그곳에 거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오늘
미가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등장하는 거죠. 19장에는요 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첩을 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두 사람은 둘 다 공통점이 뭐냐? 베들레헴 출신이고 둘 다 결국 타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장 7절에 여러분 보면 소년이 한 집안의 제사장이 되어달라고 하는 미가의 부탁을 받고 그대로 따르게 되죠. 여러분은 원래 레위는 누가 하는 것이죠? 각 지판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을 관장하던 자입니다. 더구나 이 사람이 미가의 집에 머물게 되면서 미가가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 한번 보실까요? 10절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17장 10절입니다. 내가 해마다 은 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인이 들어갔더라. 한 소년이 레인이었는데 그에게 내가 해마다 너에게 이런 것을 줄 테니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우리에게 레위인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레위기서나 출애굽기를 통해서 누가 레위인이 되는지 이미 다 보았습니다. 19장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레위인이 타인들과 행음하고 도망친 첩을 찾기 위해서 첩의 친정인 유다 베들레헴으로 가는 장면이 19장 1절에서 3절까지 나옵니다. 다행히 장인이 중재하게 되고 장인의 융성한 대접을 받고 4절 5절에 보니까 닷새 동안 그곳에 머물게 되죠. 그런데 레위인이 닷새 후에 그것을 떠나 자기 집으로 가던 중에 베냐민 기브온 땅에 유숙하게 되죠. 10절에서 21절에 보면 그런데 베냐민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손님을 친절하게 대접하기는커녕 20장 7절에 보니까 그 자기 집에 들어온 이 첩가 레인의 첩가 그 사람을 범하게 돼서 그와 내가 이렇게 관계하게 해달라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디에 나올까요? 자, 쭉 볼까요? 자, 네.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네, 관계하라. 그 말씀 한번 찾았나요? 어디에? 네, 22절, 19장 22절. 그를 내가 관계하리라. 관계가 뭐죠? 성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관계하리라. 그래서 오늘 레인의 첩이 강간당할 뿐만 아니라 그가 시체가 되어서 죽게 되는데 오늘 20장 7절에 베냐민 지파에게 너희가 내 아내를 그렇게 했으니 너희가 어떻게 할지 의견과 방책을 나에게 알려달라 했는데 그들이 그것에 대한 잘못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전쟁을 준비하게 되고 이에 화가 난 레위인은 그 아내의 시체를 12조각으로 내어서 그냥 던지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싸움이 빌미가 돼서 21장까지 계속적으로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일이 어떻게 됐다고요? 자기의 소견대로 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고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 저에게 우리 집사님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교회가 어렵기 때문에 교회 11주를 해야 되는데 형님이 선교사로 갔다 돌아오게 됐는데 개척교회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집사님, 교회로 헌금하십시오. 집사님 조남으로 기꺼이 선교하는 교회인데 그대로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소견대로 안 하셨어요. 집사님 아시겠죠? 자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팔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보기 좋은 대로 더구나 명분이 분명하면 거기에 나도 모르게 그냥 넘어가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우상이 있고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이 사사기 쭉 읽고 하면서 정말 얼마나 타락한 세상 가운데 내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지 집사람과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점점 이렇게 자기의 유익대로 사람을 움직이고 부르는지 모르겠다. 여보, 우리도 그래.
다만 내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성도를 대하고 성도님도 그것이 은혜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것이 서로 아름답게 열매가 되는 것이지, 나도 내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양심상 더욱 성도들을 찾아가고 불쌍한 영혼들을, 그러나 뒤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싶은 내 마음에 그게 있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래. 그러나 복음이 기준이 되면 복음 때문에 행하기 때문에 다른 것이지, 사람이라고 하는 이 죄인의 본성은 자기의 유익을, 그래서 여러분 자기 소견대로 한다는 것을 쉽게 생각하지 말고, 말씀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다 행하는 일들마다 뭐 선을 위해서 하고 뭐를 위해서 한다고 명분은 그렇지만 다 자기를 위해서 소견대로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그러기 때문에 더 가까이 나가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사람 앞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더 날마다 오랜 동안 서 있기를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야지, 자꾸 사람들이 보는 이제야 사람들이 보는 그 신앙, 그거 아니요, 정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하늘 땅 교회 오면 두 가지, 자발적인 신앙과 공동체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자발적 신앙 가지면 공동체의 책임의식 가지고 리더의 역할 감당하고 예배 감당하고. 왜요? 오늘 내가 여기에 없어요? 그러면 저 사람을 내 신앙의 멘토로 생각하는 성도가 분명히 있는데, 내가 한번 그 예배를 함으로 인해서 그에게 시험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공동체를 책임을 있어요. 헌금 왜 해요? 공동체를 함께 세워서, 물론 이것 가지고 교회만 이러려고 한 게 아니다. 다른 사람을. 왜요? 구약의 11조 안에는 구제의 11조가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봤더니. 그래서 우리는 그 11조 선교험을 다 이렇게 해서 제대로 사용하는 건 더 중요하죠. 자, 그래서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가 오늘 사사기를 보면서 너무 중요하구나. 17장 11절 다시 한번 보세요. 레위인은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만족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누구죠? 미가죠, 미가. 자, 미가는 그 엄마의 돈을 훔쳤던 사람이죠. 자, 11절로 가보세요. 그 레위인은 그와 함께 거주하는 걸 좋아하는데, 13절 미가가 이르되 레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여러분, 다 준비되었어요. 우리 집에 이제 제사장도 있어요. 이 젊은 레인 청년.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가는 이제 하나님이 다 준비되었으니 복을 주실 줄 믿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 준비되었는데 집안에 레인 제사장까지 있으니 복을 주겠다. 이것이 바로 착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8장 30절로 가세요. 18장 30절. 여러분, 18장 30절, 그는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과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단지파라고 돼 있어요.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함께하게 돼. 누가요? 이 젊은 청년이 미가와 함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만 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알지도 못하는 레위인이 제사장이 됐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게르솜은 뭐 하는 사람이었죠? 여러분, 출애굽기 다시 가서 반복하세요. 이럴 때 게르솜은 뭐 하는 사람은 성막을 어떻게 해요? 성막을 관장하던 자예요. 그런데 오늘 이 제사장이 된 미가가 선택한 자기 집에 머무는 청년이 게르솜, 어디요? 뭐라고 얘기하냐?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었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다 문제가 지금 있는 거예요. 아무나 제사장, 아무나가 아니라 바로 이게 문제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제사장은 단지파의 제사장으로 영전하게 되지만 이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우리는 성경을 꿰뚫어서 계속 볼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구약을 그냥 막 이잡도 지금 왔다 갔다 하려고 하니까 이럴 때 여러분 기억 안 나시면 게르솜이 누구지 하고 검색해 보시고 하면서 말씀을 한번. 그래서 제가 수요예배를 올해는 10편까지 다 끝낼 거예요. 이거. 예, 제가 아주 막 작정했어요. 그리고 내년에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수요예배를, 정 여러분이 어려워하면
칠판을 갖다 놓고 차라리 설교 형식으로 할까 저도 어려운데 그냥 이렇게 성경 공부처럼 하려고 하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역시 종교 생활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닌데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게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오늘 레이 이 청년과 미가처럼 하나님 위해서 살고 자기 집에 제사장이 있고 다 준비되었지만 거짓된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것 다 준비해도 성도는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정확히 살라, 특별히 여호수아서부터 계속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다. 2장에도 나오죠. 사사기에 그 백성들 다음 세대가 자기 소견대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누가요? 여호수아와 그때의 그 장로들이 다 죽은 후에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60여 명 주중 예배 드리던 교회인데 회복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몇 명 했냐? 20여 명 이상 나왔어요. 저는 아이들이 귀했던 거예요. 왜요? 많은 교회들이 어른들 다 가고 애들은 안 나와도 되는 예배, 아이들은 헌금 안 해도 되는, 절대 정확하게 가르치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이 교회가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진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 아이들이 어디서 바로 들은 적 있어요? 한 번도 집에서 교회에서 다 입 맞추는 교육 받고도 다 그렇게 살아왔지. 그래서 여러분이 주중에도 우리 아이들 잘 예배 가운데 세우는 일들 부모가 해야 돼요. 이제는 다 컸으니 맡겨놔서는 안 돼요. 여러분, 기준이 정말 분명해야 돼요. 제가 요즘 계속 수요예배 설 때마다 하나님이 마음을 아프게 하시고 자꾸 지금 어떤 때인지 보여주시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는 급한 마음도 있고 여러분이 말씀대로 좀 살아가는 교회, 이제는 한 명이 남아도 좋다는 마음으로 목회하려고 하니까 여러분이 목회자의 이런 마음 아시고 정확하게 사시기를 원합니다. 자, 18장 1절로 가세요.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누가요? 오늘 미가와 제사장이 된 그 청년이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땅이 그들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모르면 우리가 이것이 맞는 말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13장에서 24장까지는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쭉 나왔죠. 그 중에서 여러분 19장에 보면 단지파도 땅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에브라임과 단지파가 서로 붙어 있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사사기 1장 34절 얼른 가세요. 사사기 1장 34절. 사사기 1장 34절. 오늘 단지파가 왜 분깃을 받고 땅을 구하러 이렇게 에브라임 산지까지 와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는지 1장 34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리 족속이 단조선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로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아무리 족속이 이방 민족이 단 지파가 땅을 분깃을 받았는데 내려오지 못하도록 산속에 가다 놓게 되니까 그들이 다른 땅을 찾기 위해서 오늘 에브라임 산지까지 내려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고 넓은 땅을 찾아서 다니다가 미가가 있는 지역까지 왔다는 것이 18장 1절 말씀.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사사기는 21장 25절 왕도 없고 말씀도 없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룻기로 가겠습니다. 룻기 1장. 룻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 여자의 가정사 이야기가 등장하죠. 한 여자의 인생사를 전체 다룬 게 성경에 2개가 있죠. 하나는 뭐죠? 룻기. 또 하나는 에스더. 안다. 에스더. 그런데 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한 가정사가 룻기라면 한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했던 국가적인 차원으로 다뤘던 것이 에스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룻기는 너무 평범하기 때문에 왜 룻기가 있지?
또 룻기는 사사시대에 해당하죠. 사무엘상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사울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던 때이기 때문에 왕을 세워달라는 말들을 계속하던 때인데, 자, 룻기 결혼한 이야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기가 오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족보의 시작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면 알 수 있죠? 우리는 4장의 베레스라고 하는 사람부터 시작하죠. 여러분 4장 가서 먼저 볼까요? 4장 끝에 4장 어디에 나오냐면 18절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베레스는 여기서 누굴까요? 그에다 여러분 잘 적어 놓으세요. 베레스는 누구예요? 누가 혹시 아시는 분? 네? 유다와 다말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베레스. 그래서 베레스에서 쭉쭉쭉쭉쭉 하다가 그 다음에 베레스 다음에 뭐라고 쭉 하냐면 우리가 아는 사람이 한 사람 나오는데 21절에 가서 살몬의 동그라미 치세요. 살몬. 살몬은 누구죠? 살몬? 라합의 남편. 살몬. 그러면 우리는 살몬이 누구라고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유추가 아니라 사실 그대로 여호수아 2장에 보면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데 그때 기생 라합이 숨겨주게 되죠. 숨겨주었던 한 사람의 정탐꾼의 이름이 살몬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살몬과 라합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죠? 오늘 보니까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결국 누구랑? 룻과 결혼하게 돼서 거기 안에서 오벳을 낳게 되고, 그 다음에 2세 다윗,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평범한 한 여자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룻기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족보를 준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안에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마태복음 1장에 가보세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쭉 했는데 생명의 족보의 특징은 무엇이죠? 낳고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아빠, 왜 남자가 남자를 낳았다고 하나요? 하는데 이스라엘의 족보 방식은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문을 세워가는 이 남자, 아버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분이 오늘 몇 분이 여기 남자분이 계신데 이분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물론 현숙한 아내를 통해 가정은 세워져 가지만 족보는 뭐라고 얘기하냐? 생명의 족보는 낳고. 그러면 여러분 역대하부터 쭉 많은 족보들 보세요. 다른 곳에는 누가 낳고 몇 세를 살다가 죽더라. 죽음의 족보는 그렇게 나옵니다. 특별히 열왕기 상하에 이렇게 막 제약이 가득한 곳에 왕이 다윗의 열조를 따라 산 것이 아니라 르호보암의 열조를 따다가 살다가 여로보암의 열조를 이러다 죽더라로 끝나는 것을 보면 족보도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족보를 쓰고 있는지 죽음의 족보를 쓰고 있는지 우리는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장 5절에 쭉 등장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3절 다말에 여러분 표시해 놓으세요. 마태복음 1장 3절 다말. 다 이방 여인 5명이 등장하죠. 다말. 두 번째 5절에 가서 라합을 표시해 놓으세요. 5절 마태복음 1장 5절에 라합. 5절에 또 누가 나오죠? 룻이 나오죠. 룻. 3절에 다말, 5절에 라합, 5절에 룻. 그 다음에 6절에 우리아의 아내 등장하죠. 그 다음에 어디에 나옵니까? 16절에 마리아. 그래서 5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자, 오늘 유다 베들레헴에 사는 엘리멜렉과 나옴이라고 하는 한 가정이 결혼을 해서 살게 되는데 그에게 누가 태어났냐면 말론과 기럧이라고 하는 자녀가 2절에 태어났다는 거죠. 근데 베들레헴 은혜의 떡집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 풍년이 아니라 흉년이 왔다는 거야. 그래서 그들은 반상회를 해서 살고자 해서 어디로 갔냐면 내려간 땅이 모압 땅이었대. 이방. 그러니까 여러분 내려가면 안 되고 성경은 올라가야 된다고 늘 그러는데
왜냐하면 베들레헴이 저 위에 있기 때문에 올라가야 되죠. 그런데 오늘 먹고 사는 인간사의 일들을 위해서 세상으로 자꾸 내려가니까 살 것 같지만 교회를 와서 예배하지만 점점 죽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빛은 위에 있는 것이지 아래 두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늘 모든 창조하신 하나님의 세계의 피조물은 생명이 있으면 특징이 뭐냐면 빛을 향해서 위를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게 뭐죠? 사람이라고 하는 아달, 뭐죠? 히브리어로 아델포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예, 위를 바라보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어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살게끔 되는데 그게 뭐냐? 거기에 빛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도 우울하고 뭐 하면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오면 오던 그 우울도 떠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흉년이 와서 그렇게 떠났는데 말론과 기론이 있는데 말론의 아내는 누구죠? 말론의 아내는 룻이죠. 자, 그 다음에 기론의 아내는 오르바인데 오르바는 어디에 가면 나오냐면 14절에 오르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영상을 다시 좀 찬찬히 집에 가서 또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여기서 재밌는 게 무엇이냐면 룻은 모압 여인이고 룻은 룻기의 주인공인데 예수님의 족부에 올라가고 다윗의 계보에 등장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5명의 여인, 마태복음 1장 5절부터 쭉 3절부터 등장하는 5명의 여인, 이방 여인의 인생은 참 기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 안에 기록해 놓았는데 저는 계속 이 말씀 본문을 볼 때마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훌륭하기 때문에 이 족보 안에 넣어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이방 여인이고 보잘것없는 여인의 이름이 그 안에 기록되었다. 이게 뭐죠?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정말 보잘것없는 척박한 곳에 사는 그 여인 마리아가 예수의 어머니였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러면 성경은 다 잘한 사람들, 뭐 훌륭한 사람들 그 기록이냐? 아니요. 다 찌질이도 못나고 매일 배신 때리고 매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은 부활하신 주님이 너가 젊어서 네 마음대로 네 발로 띠띠면서 살지 않았냐 시몬아, 이제는 네가 네 걸음 함부로 하지 못할 거라고 다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님만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방인이라고 해도 당신의 일,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는 어떻게 해요? 직업이나 그의 출신 배경이나 귀천 이런 거 따지지 않으시고 은혜가 있으신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보잘것없는 사람을 통해, 보잘것없는 교회, 보잘것없는 우리를 통해서도 당신의 일을 계속적으로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할 때 깨어서 그 승차 위에 올라타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백성이 쓰임받는 것이지 그냥 만년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타이밍, 카이로스, 그때 하나님이 내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는지 그때 그 때를 잘 구별하는 게 우리 신앙에 있어서 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오늘 하나님을 너무 잘 아는데도 그 하나님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유대인을 위해서도 이스라엘의 저 유대인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오셨으니 예수님의 오셨다고 하는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른다. 우리 전에는 나그네요 이방인이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족부에 우리도 그래서 성경의 후서가 계속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되면 누군가 몇십 년 아니 몇백 년 뒤에 성경에 저기 아시아에 까무잡잡한 누가 있었는데 그가 누구를 낳고 또 성경 안에 이 이야기가 계속 기록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라고요. 성경 우리의 삶이 또 여기에 기록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는 위대한 일들을 지금 준비하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자, 1장 1절에서 3절 보니까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구한 운명.
그래서 어떻게 나오미의 인생을 우리는 위로할 방법이 없어요. 왜요? 그 남편도 모압 땅에 살자고 갔는데 잃게 되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도 죽게 되고, 남은 것은 자기를 비롯하여 룻과 오르바라고 하는 이 과부 3명만 남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구하냐고. 그래서 여러분, 그는 같이 갈 수 없기 때문에 너희가 이곳에 남고 나는 돌아가겠다고 10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다. 그러면서 너희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라,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하죠. 12절, 내 딸들아 너희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그게 어디죠? 모압이죠. 여기에 남으라. 나는 내 고향으로 다시 흉년이 왔던 곳이지만 나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누구요? 14절은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우는데 그 중에 더 크게 운 여자가 오르바일까요? 아니면 룻일까요? 네? 왜 오르바라고 생각하세요? 네, 저는 이거 이해해요. 가정이 불우하고 어려울수록 아침에 어린이집 보내면서 떠나는 차에 대고 막 잘 갔다 와 순시라 하이파이브 하는 집일수록 뒷조사해 봤더니 집에 가면 애를 겁나게 때린다. 오늘 배신 때리고 떠날 그 며느리는 울어도 엄청 울고 더 울고 막 어머니 내 마음이 찢어져서 막 예. 그러겠지 안 그러겠어요? 어머니 제 본심 알지 않습니까? 저는 어떻게든지 어머니를 따라가려고 하는데 여기에 제 친정아버지가 뭐 어떡하고 그래서 이거 제 생각인데 오르바가 더 울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 단호하게 누구는요 오늘 16절에 보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저는 어머니 떠날 수 없습니다.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여인이 룻. 야, 진짜 아름다워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목사님 가시는 곳엔 저는 죽어도 같이 갑니다. 할렐루야. 아유, 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이 남편이 여보 당신 혼자 나 안 돼. 나 고향 강원도지만 나 아니야. 나 당신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당신이 성남 사람이니까 성남 가면 나 은퇴해 성남 따라갈 거야. 이래야 되는데 안 된다고 얘기했더니 운전면허 따서 독립을 하겠다고 이제 운전학원 다닐라 그래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예, 이러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안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 김경화 사모님 네. 따라와야 돼요. 자,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너무 중요한데,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해서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여러분, 마음이 아파요. 20절에 가보세요. 나오미가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막 환영하면서 얘기하는데,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하라고요? 말하라고 하라. 말은 뭐죠? 고통, 쓴물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다 출애굽기 막 다 해서 다 봤죠? 예, 그 말아요, 말아. 그럼 나오미는 뭐였는데요? 나오미는 기쁨 뭐 이런 뜻이죠. 나오미는 기쁨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이 얼마나 기구하면 두 아들 있고 남편이 이런데 더 이상 나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고통이라고 불러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그날부터 룻의 인생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자기의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나간 곳이 밭이라는 것이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보아스가 참 선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늘 말씀에 입각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레위기 봅시다. 보아스야말로 그냥 진짜 오래전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던 사람인데 레위기 여러분 23장 22절 레위기 23장 22절 네, 레위기 23장 22절 무슨 말씀이냐?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23장 22절입니다.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은 어떻게? 줍지도 말며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 가난하거나 거류민 나그네를 위해서 이방인들이 먹게끔 두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보아스는 이와 같이 그 밭에
이렇게 우리가 막 까치밥이라 그래서 그것을 둔 것이지 그 선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선한 사람은 없어요. 말씀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자기를 쳐서 다 곡물을 걷어들이고 다 창고에 쟁거 놓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와 같이 말씀 때문에, 그래서 참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안에 다툼이나 어려움이 있을 게 전혀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자, 그래서 2장 2절에 가보겠습니다. 나오미는 룻을 어디로 가라고 얘기하냐면 엘리멜렉 남편의 친족이 여기 사는데 그곳 중에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2장 2절 너는 보아스의 그 파트로 가라라고 얘기를 시어머니가 나오미가 얘기합니다. 자, 하지만 룻기 2장 3절에 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뭐라고 해요? 우연히에요. 여러분 동그라미 치세요.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다. 우연히. 더구나 어머니가 내 친족이 있으니 가라라고 얘기했더니 2장 2절에 모압 여인 룻이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은혜 동그라미 치세요.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해서 갔는데 우연히 누구 친족 중에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에 가게 되었다. 여러분 저는 참 이게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연히 룻은 보아스의 밭에 갔지만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연을 하나님의 뜻 섭리로 바꿔가세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왜 우리를 먼저 믿고 우리를 왜 먼저 이곳에 예배자로 세우셨냐?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 은혜를 주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자녀 삼으셔서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 속에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이 아니면 우리를 그가 주라고 고백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 감히 할 수 없는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주다라고 하는 주의 의미 첫 번째 뭐였죠? 로드. 그는 내 삶의 주인입니다 라는 의미가 주님이란 뜻이에요. 로드 지저스. 자,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주라고 하는 단어를 잘 아셔야 돼요. 세이비어, 구원자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주님 하면 그 고백에는 뭐가 있냐면 뭐요? 네, 당신은 나의 주권자,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주란. 그래서 우리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아니에요. 기독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독이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거는 누가 설명을 잘 안 해주고 그냥 오래전부터 내려온 그냥 관습대로 우리가 자꾸 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 몰라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개신교, 구교는 캐톨릭, 개신교는 우리가 믿는 이 신교를 개신교, 여기 안에는 정교회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한 외에 개신교라고 그랬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꿨다고 하는 이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룻은 나무에게 보아스의 밭에 가서 가지고 왔다고 결국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2장 17절에 가면 그날 가져온 게 한 에바쯤 되었다는 겁니다. 한 에바는 여러분 어느 정도냐면 23리터인데 제 주석 보니까 엄청 많은 양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보아스의 그 밭에 가서 엄청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 룻이고 그것을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2장 8절 가보세요. 2장 8절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아스가 한 여인이 자기 밭에 와서 이렇게 하는데 그가 룻이거든요. 그래서 룻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내 딸아 들으라 하면서 이삭을 주러 다른 밭에 가지 말라. 와,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자, 두 번째, 너는 여기서 떠나지 말라는 거야. 여기서 계속 주어도 된다. 세 번째는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계속 여기서 하라는 거예요. 9절로 가보세요. 9절. 오히려 거기에 머슴이었던 종이었던 소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저 룻에게 함부로 명령하여 룻을 건드리지 말라고 보호해 주는 일이.
그러면서 9절에는 너가 목이 마르면 어떻게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물로 너의 허기를, 너의 목마름을 채우라고 얘기해요. 15절에 가보세요. 15절에 오히려 곡식단 사이에서, 너는 곡식단이 뭐예요? 곡식에 엄청 단을 쌓는데 거기에 막 떨어진 부스러기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뭐 어디 밭에 찾아다니면서 죽는 게 아니라 단과 단 사이에서 단 쌓다 보면 떨어진 게 있는데 그 사이에서 너는 주라고 아야 더 많은 축복을. 여러분 참 에스더도 그죠? 은혜가 있었는데 오늘 룻의 인생도 은혜가 있어서, 그러니 가는 곳마다 한 에바 23리터쯤 줍는 것이 당연하죠. 오늘 보아스는 홀로 이렇게 돼서 과부가 되어서 자기 친족을 따라서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의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오늘 이와 같은 베푸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완전할 수도 없고 서일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부디 내 잘난 맛으로 살지 말고 그냥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르라고 했기 때문에 날마다 죽으세요. 제가 어제 우리 김영자 권찰링 댁에 갔는데 개미 소리에다가 그냥 이랬는데 아프고 나니까 다 죽은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심령이 가난하고 깨끗한지, 나도 좀 저렇게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내가 이 오산에 와가지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서 맨날 이게 뭐 목회가 뭐 그냥 행복하게 하려고 했더니 싸우다가 반나절 가고 또 웃다가 반나절 가고 저녁에 기도하다 반나절 가고. 제가 어제 그래, 죽으면 향기가 납니다. 내가 죽으면 그것에 꽃이 피는구나. 내가 죽어야지 열매가 맺고, 한 목회자가 죽어야만 교회는 부흥하고, 또 우리가 죽어야만 누군가를 또 세우고 가정을 세우지. 왜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사는데 우리는 죽으라고 하는데 자꾸 자기 살겠다고,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 소견대로 자기 뜻대로 하고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고 하니 이 엄청난 이 안타까운 일을 어떻게 누구한테,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또 달려 돌아가셔야만 그가 다시 죽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겠냐고요. 완전한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는 죽으라고 하는데 죽질 않고 계속 내 자아가. 그래, 여러분,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이 사울의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 괜한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다 깨끗하고 우리 뭐 다 뭐 된 것 같아.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어제 우리 최낙도 목사님이 말씀 전했는데 지적 찔림이 있더라고요. 나는 그냥 헌금도 하고 난 예배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러니까 난 완벽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냥 다 했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는 늘 부족하고 죄인이지. 할렐루야. 그것만 있다면 거기에 평화가 있고 사랑이 있고 다툼이 있겠습니까? 은혜가 있지. 여러분, 은혜가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다, 성도. 자, 이제 말씀을 다 정리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오늘 집에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 나오미가 묻게 되죠. 2장 19절, 너가 오늘 어느 밭에 가서 누구를 만나서 이와 같은 은혜를 받았냐? 너를 돌본 자를 복이 있기를 내가 원한다 라고 2장 19절에 말씀합니다.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이 보아스라고 말하게 되는데 보아스의 이름은 뭐죠? 민첩함, 재빠름이란 뜻입니다. 오늘 보아스는 민첩하고 재빨라서 정말 이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보았기 때문에 보아스라고요. 이제 아시겠죠? 보아스 잊지 마세요. 그래서 보아스. 그래서 오늘 그들에게 은혜를 주어서 한 에바쯤을 이렇게 거둬들이게 했다고 하는 이것이 너무 놀라운 큰 축복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주님께 드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나누는 삶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움켜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가 개척되고 가장 훈련받은 건 뭐냐? 사람들이 네 교회나 쓰고 너나, 지금도 그래. 선배님들은 니네 선교 많이 하지 말고 건물을, 너 나이 이제 50대면 언제 그거 할 줄 알아? 아니, 안 해도 된다고. 뭐 건물 꼭 져야 돼요? 그러면서 매일 얘기하는 게 져야 된다, 사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주신 대로
마음 주신 대로 그냥 끝까지 순종하는 게 초심이고 그게 본질이겠다 하고 지금까지 달려가요. 그럼 뭐가? 빚이 져도 선교 작정했던데 보냈고 선교하고 얘 학원비 못 줘도 그러면 못했냐? 아니요. 전 요새도 우리 교회 이렇게 오면서 관심 갖고 있는 동네 뭐 이렇게 아파트 상가에 학원들 있죠. 원장님들 만나면 인사하기 바빠요. 목사님이셨다면서요? 제가 어느 교회 집사인데 유치원 그거 피아노 학원 안 받을게요, 목사님. 개척하셨다면서요? 어린이집 그거 생필품 뭐 이렇게 사서 가져오는 거에는 안 받을게요. 오산에 와서도 제가 혼자 여기 온 게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이 만나서 큰 은혜 입었지만 제가 1년에 한 200명 정도에게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서 잘 가고 있습니다 하고 선교 편지를 한번 보내는데 그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함께 그분이 서울에 있든 어디 있든 그냥 전국에서 여러분 한 교회가 세워지는 게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입고 여기까지 왔는지 제 삶이 뭐냐? 그냥 있으면 나누고 남기지 말고 다 주자고 하는 게 그냥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도 그와 같이 목회자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그런 삶을 같이 살면 우리 사회가 따뜻한 사회가 되지 왜 안 되겠어요? 저는 어제도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5천만 원이 준비돼야 되는 성도님이 있는데 집에 쫓겨나면 안 되는데 우리가 같이 이제는 이게 창피한 일이 아니잖아요. 같은 지체고 한 가족인데 그 5천만 원 없으면 나라도 해줘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내놓고 기도합시다 해서 지난밤부터 작정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반드시 이뤄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교회를 고민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는 큰 사랑만 하세요. 사랑만. 자꾸 어떤 사람은 이래요. 자꾸 이게 손가락이 길어져서 이거 잘 보세요. 검지가 길어져가지고 삿대질하게 바쁜 사람 있어요. 진짜요. 바른 말 하겠다는 바른 말. 개풀 다 쏘는 거지. 바른 말은 누가 해야 돼요? 목회자가 말씀으로 바른 말 제가 잘 전할 테니까 여러분끼리는 그냥 허물 덮어주고 서로 사랑하고 그냥 보고 싶었다고 하고 할렐루야. 이게 교회지. 갔더니 뭐 못한다 잘한다 아니라고.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달라요. 자, 그러면 디모데후서 3장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거 알면 오늘 끝이다. 성경이 뭐냐? 성경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면서 뭐라고 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바르게 하는 게 뭐라고요? 성경이라고요. 아니고 자꾸 자기의 뭐 살아온 습관 전통 이게 그냥 기준 돼가지고 그러니까 자꾸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까시러운 거지. 자꾸 찌르려고 그러고. 교회에 다 불쌍한 사람끼리 모여서 뭘 싸워요? 저 사람. 항상 성숙한 사람은 성격대로가 아니라 저 사람이 내가 이 말을 할 때 어떨까 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사람이 성숙한. 그래서 빨리 큰일 났어요. 예수 닮는 거에는 방법 없어요. 여러분 예수 안 닮으니까 자꾸 우리가 문제가 생기지.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길목 위에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연히 준비하신 그 만남, 그 교회, 그 말씀이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우리도 오늘 2장 20절 그와 같이 보아스가 주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자. 얘야 루사 그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의 기업을 물을 자다. 기업을 물을 자의 특징 그것을 여러분 옆에 고엘제도라고 써놓으세요. 오늘 인터넷에 가서 고엘제도 다시 찾아보세요. 뭐냐? 이렇게 해서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고엘제도에 의하면 그 친족 중에 특징 써놓으세요. 친족 중에 결혼을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뭐냐? 그 다음에 뭐죠? 자, 혈연인 관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원해야 돼. 내가 그와 결혼하겠다. 저 여인과 결혼하겠다. 세 번째는 능력이 있어야 돼. 그 능력은 저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으면 그걸 보상해주고 저가 죄를 줬으면 죄값을 보상해줄 능력이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가령 예를 들면 자 결혼을 해서 이렇게 딱 했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고엘 제도는 그 다음에 있는 차남이 어떻게 보면 형수죠. 우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기업 물을 자가 돼서 그 믿음의 가문을 지키게끔 돼 있어요. 이게 이제 기업의 물을 자. 자, 그래서 오늘 그렇게 가서 이 밀 이삭을 가지고 왔더니 그는 기업을 물을 자다라고 룻이 이야기하면서 지금은 어떤 때죠? 1장 22절에 보니까 추수할 때예요. 그래서 추수하는데 기업을 물을 자를 만났는데, 자, 룻은 우연히 그 밭에 갔다가 하나님의 섭리로 바뀌는 인생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오미는 룻에게 그는 너의 친족이고 오늘 밤 하고 명령을 내리는데 3장 2절 3절에 가서 보세요. 3장 2절 3절. 오늘 추수할 때이기 때문에 보리 이삭을 타작하는데 그가 그걸 하다가 집으로 들어가게 되면 너는 목욕을 재개하고 그의 어떻게 이불 속으로 들어가 발 아래 가만히. 되게 단순한 것 같지만 용기도 필요하고, 왜냐하면 결국은 이 일이 있은 후에 다 3장 5절 6절 어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했는데 3장 9절에 가보니까 보아스가 일어났는데 웬 여자가 앉아있을까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2절에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을 물을 자로서 우선순위를 따지면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러고는 4장 1절로 가세요. 성문에 앉아서 올라서서 거기 앉아 있는데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걸 잘 몰라요. 우리가 자꾸 기업 물을 자가 나갔는데 처음부터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아니었어요.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뭐라고 불렀어요? 야 개똥아 아무개여.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참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다 거기서 거기야.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축복받는 거야. 아무개야 개똥아라고 하고는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았는데 남편이 죽은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를 대신할 사람을 찾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엘제도 기업을 물을 자라고 하는 이 제도는 사실 미망인이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마땅한 권리라고요. 권리.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여인 룻에게는 권리가 있는데 오늘 4장 2절에 가니까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냐? 10명의 장로를 택하게 되고 그에게 묻습니다. 너는 그 여인에 대해서 의무를 다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6절에 뭐라? 물으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해요. 원래 우선순위가 있던 사람이 자기는 할 수 없다라고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그 증거로 그러면 너가 이웃들에게 너의 신을 벗어서 이렇게 하라라고 했더니 그 이웃에게 그 신을 벗어서 주는 것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에게 기업을 물을 자가 이렇게 딱 확정될 때 하나의 전례가 되었다라고 거기에 말씀하고 있죠. 7절에. 자, 그리고는 그때 보아스가 룻에게 가서 4장 10절에 장로들과 모든 백성 앞에서 두 사람이 한 부부가 된 것을 증인으로 이렇게 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룻기서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전 그게 결론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방 여인이었던 룻을 삼아서 그가 하나님의 일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족보로 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시는 분이신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준은 무엇이었냐면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의 자격을 먼저 보시지 않고 어려운 때에도 그의 믿음을 보이는 자를 하나님은 불러서 사용했다는 거예요. 믿음 외에는 없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는 방법은. 그죠? 그래서 믿음인데, 자, 지금 너무 중요한 때 우리가 살아가요. 정말 말씀이 기준이 되어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믿음이 있는 자. 믿음 하니까 자꾸 뭐 내가 믿는다 그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에도 기준이 정확히 있어야 되는데 말씀이 기준이 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청교도라고 하는 그
우리의 이 조상들은 그 말씀을 그냥 기준으로 삼아서 살던 사람들이 개혁주의의 후예들인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그런 게 아니라 내 지식이나 내가 살아온 방식, 그게 기준이 되면 반드시 그 열차는 탈선하는 것처럼 말씀이 기준이 돼서 나의 삶을 이끌어야지만 우리는 완주하고 끝까지 갈 수 있지, 내가 너무 많은 거에 자꾸 그럴싸하게 속아버리면 우리는 끝까지 완주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 있는 자를 찾으시고, 그 믿음은 이방 여인이고 남편이 잃었던 그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인생을 다시 쓰셔서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